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특강 17번째로 너무나 중요한 주제를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됩니다. 바로 천년왕국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너무 혼탁하여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의 99%가 천년왕국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지금 교회 시대가 천국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가톨릭 교황권을 내세웠던 그 학자가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책을 하나 썼어요. 신의 도시, 시리 오브 갓이라고 하는 그 책을 하나 썼는데 그 책에서 바로 교황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천년왕국의 지배자이고 우리는 그 교황 아래에서 우리가 평강과 왕권을 우리가 그 안에서 누려야 한다. 그래서 교황을 예수님의 자리에 대리자로 추앙하면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아래에서 우리가 평화와 그리고 평강을 누리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루터도 종교개혁을 하면서 신정정치를 꿈꿔가지고 그가 완전히 자기가 왕으로 그렇게 군림하고 다스리는, 그래서 교회가 바로 천년왕국이다. 그리고 칼빈도 제네바에서 교회를 거기 청빙받아 가가지고 4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그가 거기서 주장했던 것도 신정정치였습니다. 교회가 바로 천년왕국이다. 그래서 지금 한국에 있는 교회나 미국에 있는 교회나 담임 목사가 왕의 자리에 앉아서 그가 천년왕국의 왕권을 가지고 지금 다스리고 있는 겁니다. 천년왕국은 바로 교회 시대가 천년왕국이다. 따로 천년 동안 인간이 어떻게 천년을 사냐, 어떻게 우리가 인간이 오래 살아야 100세인데 천년을 산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그러면서 교회가 바로 천년왕국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또 그들이 실제적으로 교회 안에서 담임 목사가 왕으로 추대를 받으면서 그렇게 영광을 누리면서 그들이 왕의 자리에 앉아서 그렇게 독재를 하면서 그리고 세습을 하면서 그렇게 다스릴지 모르지만 교인들은 완전히 노예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완전히 복종해야 되고 완전히 끌려다녀야 하고, 그러니 목회자들이 그 좋은 자리를 내려놓겠냐고요. 그래서 교회의 목회자들이 지금 천년왕국이다, 교회가 바로 천년왕국이다, 교회 시대가 은혜 시대가 천년왕국이다 하면서 실제로 예수님이 오셔서 다스리는 성경의 핵심 중에 핵심, 진리 중에 진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 세상에 다시 재림의 주림으로 오셔서 천년왕국을 세우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다 부인해버리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아니 성경 자체를 다 지금 부인해버리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 그리고 또 재림의 주님으로 오시는 그 모든 이유를 다 부인해버리는 것이 천년왕국이 교회가 바로 천년왕국의 시대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들이,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그것이 얼마나 패역하고 얼마나 마귀적이고 얼마나 사탄에 완전히 영혼을 팔아버린 무서운 독소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는 정말, 저는 목숨을 걸고, 저는요 한국 교회를 보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이 뭔지 아세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죽으면 천국 간다는 거예요. 아니 죽으면 낙원을 가지 왜 천국을 간다고. 그래서 뭐 천국 환송 예배니 이런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부활을 부인하는 거 아닙니까? 성경의 부활을 부인하면 우리는 다 거짓말하는 장이요, 우리는 다 헛된 믿음이고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다 거짓이라고 그렇게 바울이 힘주어 강조했는데 어떻게 죽으면 천국 간다고 얘기를 해버리면 언제 부활합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정말 우리가 배격해야 할 독소 중에 독소예요. 저는 그것만 생각하면 가슴이 무너지고 예수님의 마음은 어떨까, 성령님의 마음은 어떨까,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 정말 저는 비참함을 느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이 천년왕국을 부인하는 무천년설입니다. 묻혀먹을 게 따로 있지 어떻게 천년하고, 성경이 완전히 핵심이고 복음의 핵심이고 예수님이 재림의 주님으로 오시는 핵심이 바로 천년왕국을 세우는 건데 이거를 부인해버리면 여러분, 이거는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성경을 완전히 부인해버리고 성경을 완전히 그 진리를 망가뜨리는 엄청난 정말 무서운 사탄의 계략이라는 걸 꼭 깨닫고, 여러분 그들이 암만 그렇게 주장하고 여러분의 다니는 교회가 암만 무천년설을 목사가 주장한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냐면요, 천년왕국을 주장하면은요 이단이라고 그러고 정지해버립니다. 그래서 천년왕국 분명히 있는데, 성경에 있는데 라고 주장하면 교회에서 쫓아내버려요. 이단이다고. 그리고 또 너는 뭐 여호와 증인이네 또는 신천지네, 이단이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박해를 받습니다. 저는 신천지도 아니고 저는 여호와 증인도 아니고 저는 성경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어제 늦도록 타이핑을 치면서 준비를 했는데요, 아니 처음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까지 다 천년왕국에 대한 그 강조와 그 말씀이 예언되어져 있는 걸 보면서 저는요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괴로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줄여가지고 간단하게 오늘 한 30분 정도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정말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목숨 걸고 천년왕국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눈물 흘리며 통탄해하면서 지금 한국교회 이렇게 병폐하고 이렇게 타락한 이유가 말씀을 떠났기 때문이로구나.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믿고 말씀을 전파하고 말씀을 이루어 우리의 생명을 바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여기에 천년왕국에 대한 주장들을 보겠습니다. 후천년설이 있어요. 이 후천년설은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천년왕국이 지난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주장이에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점점 살기 좋은 평화로운 시대를 맞게 되고, 그리고 과학이 발달하고 AI나 또는 인공지능 이런 것들이 계속, 그래서 로봇들이 발달하고 그렇게 되고 의학이 발달하고 그래서 사람 수명을 나무처럼 늘리고 세상은 점점 이제 평화로운 시대가 되어진다라고 말하는 그 단체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후천년설은 정말 인본주의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바로 이 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도 주장하는 사람들이 엘리트들 그리고 부자들, 이래서 이 사람네들이 과학을 발달시켜서 세상을 그리고 사람을 죽이면서 평화로운 시대를 맞이하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후천년설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천년설이 있어요. 이 전천년설은 천년왕국이 예수님의 재림으로 시작된다. 세상은 환란이 닥치게 되며 사탄을 무정의 가둠으로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 그래도 제일 성경적인 가르침이 바로 전천년설입니다. 물론 전천년설도 문제가 많아요. 우리는 어떤 설을 따르지 말고 말씀을 먹읍시다. 말씀을 전합시다. 말씀을 믿읍시다. 그래서 이런 설을 저는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냥 말씀을 전파하고 믿고, 그래서 어떤 그런 학파들이 만들어 놓은, 그리고 교수들이나 성경학자들이 마련해 놓은 그런 설을 따를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말씀을 있는 그대로 먹고 있는 그대로 믿고 있는 그대로 전파하고 있는 그대로 말씀을 이루는 우리 두증인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무천년설, 제가 가장 피토하면서 애통해 하는 것은 후천년설과 이 무천년설입니다. 이 무천년설은 1000년의 기간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초림부터 재림까지 지금의 교회 시대가 천년왕국이다. 그래서 지금 교회 시대가 천년왕국이래요. 이렇게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목사 앞에 제가 독사를 자루에다 담아가고 가져가가지고 여기다 손집어 넣으세요. 여러분, 물릴까요? 안 물릴까요? 여러분, 지금 어린 양과 사자가 함께 뛰놀며 이것이 천년왕국인데 그런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그래서 이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천년을 사냐, 생각해봐라. 그것이 불가능한 건데 왜 그런 불가능한 것을 믿냐. 그러면서 아니, 천사 하나가 와가지고, 그것도 쇠사슬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리고 열쇠를 가지고 와가지고 이 용 사탄을 잡아다가, 그 영물인데 그걸 잡아다가 뭐 쇠사슬로 묶느냐?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걸 무정에다 집어넣고 잠가가지고 1000년 동안 이제 활동 못하게 했다가 다시 풀어줘가지고, 야, 이건 만화에나 나오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그런 걸 인간이 믿을 수 있냐. 이거는 소설 중에 이런 소설이 어딨냐. 이거는 정말 신화도 이런 신화는 없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계시록 20장에 보면은요, 1000년 동안이라는 말이 6번 나와요. 그런데도 6번 천년왕국이 나오는데도 그걸 다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왜요? 인간이 지금까지 1000년 동안 산 적이 있냐? 인간이 부활한 적이 있냐? 그러니까 부활도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천년왕국도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으신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인간의 그 인본적인, 인간의 생각, 인간의 그 짧은, 아니 하나님 앞에는 티끌에 불과한 그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성경을 잣대질로 평가해버리고 그리고 치부해버리는 이러한 정말 못된, 이것이 바로 무천년설의 바로 이 어거스틴 그리고 또 교황이 천년왕국의 그 왕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세워진 그러한 아주 못된 교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천년왕국은 성경의 완성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낙원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22장에 보면은 거기에 생명과가 나오잖아요. 그 생명과를 먹으면 1000년 동안 우리가 살게 되고 거기에는 죄도 없고 거기에는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주님이 다스리는, 여러분, 에덴 동산에 바로 회복이, 성경의 완성이 바로
천년 왕국이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적행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 1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행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이 말씀 저는 그대로 믿어져요. 왜요? 어린아이니까. 어린아이는요 그냥 모든 것을 다 믿어요.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가 됩시다. 여기 보면은 천사가 내려오면 천사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열쇠와 쇠사슬을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용을 잡아다가 뭐 묶든지 말든지 말씀 그대로 저는 믿어요. 그리고 이거 할 수 없으면 천사도 아니지. 이거 할 수 없으면 하나님도 아니지. 그래서 그거를 그 용을 잡아다가 무적행에다 집어 던진대요. 할렐루야. 던져가지고 천년 동안 미혹 못하게 하다가 천년이 차면 다시 잠깐 놓여줘가지고 미혹하게 하고 그리고 영원한 유황불에 던진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이 정말 100% 아니 200% 1000% 믿어져요. 아멘. 그런데 이거를 보면서 사람들이 이건 만하네. 이거 뭐 이런 엉뚱한 이런 걸 어떻게 믿어? 아니 사람이 천년 살아? 아니 그리고 쇠사슬과 열쇠로 뭐 감옥에 가뒀다가 또 풀어주고 이야 이거 진짜 이거는 삼류소설이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솔직하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 말씀을 부인하면 창세기 1장 1절도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하셨어. 아멘. 창조주고 전지전능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아멘. 이걸 못 믿으니까 여리고 그 성을 정탐하고 와가지고 우리 저 성이 너무 크고 사람들도 장대하고 엄청나게 그냥 말 그들이 우리는 할 수 없어. 하나님을 무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나 있는데 내가 있는데 출애굽시키고 10개의 재앙을 통해서 너희들을 구원해가지고 지금까지 40년 동안 신발도 닳지 않게 하고 옷도 닳지 않고 먹을 것을 만나와 그리고 메추라기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너희들을 인도했는데 나를 이렇게 왕무시하냐? 지금 이거 무시하면요 하나님 왕무시하는 거예요. 이거를 믿지 않으면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더해도 안 되고 빼도 안 된다는데 아멘. 이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했는데 이 말씀을 부인해? 무천여서를 믿는 그 모든 사람들은 이미 저주를 받은 거예요. 생명과에서 제하여 버리고 그리고 낙원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린 거예요. 스스로 고백했기 때문에 무천여서는 스스로 했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 못 들어갔던 것처럼 저는 이 말씀이 믿어져요. 저는 이 말씀을 전하다가 죽을 거예요. 저는 생명을 바쳐서 이 말씀의 진리임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자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할렐루야. 저는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 정말 세상에 안위도 다 내려버리고 저는 이 천년왕국의 왕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 두중인들이 일어났음을 저는 믿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보좌들이 있는데 그 보좌에 앉아서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천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는 할렐루야. 이 영광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먹고 있는 그대로 증거하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순교의 제물로 드려지는 우리 멋진 두중인으로 주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천년 왕국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의 핵심이에요. 자,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큰 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자, 여기서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의 주님으로 오십니다. 그리고 모든 나라 그리고 민족, 백성들이 이 모든 족속들이 예수님을 친히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천사들을 보내서 그들을 다 모으신다고 그렇게 이제 성경에서 다음 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도행전 3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에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님을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모든 선지자들, 그 거룩했던 선지자들, 목숨 걸고 증거했던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의 주님으로 오셔서 이제는 이 땅에 회복하신다. 여기 유쾌하게 된다는 말이 리스토, 회복하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 목숨 걸고 지금 사도들을 성령님이 오셔서 증거하게 했다. 두증인 사역자들, 이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바로 회개하고 그리고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러면 유쾌하게 되어진다. 회복이 되어진다. 이 땅이 천년왕국이 되어지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선지자들의 예언한 모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전 세계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복음의 핵심을 부인하는 거고 복음의 핵심을 그들이 저버린 정말 엄청난 죄라는 것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 이유가 천년왕국을 세우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렇게 천년왕국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모든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 두중인들이 회개를 외치고 그리고 죄사함을 얻으라고 증거해서 바로 이 땅에 재림의 주님이 오셔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것,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근데 이 핵심을 믿지 않으면서 어떻게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교회가 바로 천년왕국이라고 어찌 그렇게 증거할 수 있느냐. 정말 우리가 무서운 줄 알아야 돼요. 이 죄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깨닫는 우리 목사님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천년왕국은 재림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재림의 목적이 천년왕국을 세우기 위해서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의 주님으로 오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자, 우리 계시록 20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할렐루야. 여기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진 후에 천년왕국이 다 찬 후에야 이제 둘째 부활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째 부활에 일어난 우리 두증인들이 이제 보좌에 앉아서 예수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고 다스리는 이 놀라운, 그래서 그곳에는 생명과가 있고 그 생명과를 먹게 되므로 모든 만물이 소생하게 되어지고 우리도 죽지 아니하고 천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되는 그 영광을 지금 계시록 20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9장 28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된대요. 천국이 아니에요.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예수님께서 진실로라는 말을 하셨고 그리고 이 세상이 새롭게 되어진대요.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게 되면 거기에 12지파 너희들이 앉아서, 사도들인 너희들이 이제는 보좌에 앉아서 다스려. 여러분, 이 말씀과 너무나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 아닙니까? 그래서 천년왕국은 재림의 목적입니다. 그 천년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22장 28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지금 수고한 사도들에게, 야, 너희들 지금 처음부터 나와 함께 이렇게 3년 반 동안 했지? 그래서 내가 나라를 얻게 되면 천년왕국이죠. 너희들 12지파를 다스릴 수 있도록 내가 너희들에게 그 자리를 마련해 줄게. 거기에 앉아서 그때 천년왕국에서 너희들이 왕으로 다스려라. 저는 여기에서요 12지파라는 말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는데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을 너에게 주리라 그러면 우리는 어디가? 그러나 이 대한민국은 우리가 다스리게 되는 그날이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최근에 청와대를 갔다 왔어요. 거기 가가지고 뭘 느꼈는지 아세요? 아, 내가 여기서 대한민국을 다스리는 그날이 오겠구나.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면 내가 이곳에서 이 청와대 갔더니 좋긴 하더라고. 예, 뭐 금으로 막 꾸며놓고 왕 같더라고. 예, 천년 동안 왕 노릇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제가 거기에서 이제 보좌에 앉아서 이리 오너라 하지는 않겠지만, 예, 그렇게 우리가 왕으로 그렇게 왕노릇하는 날이 주님께서 보장해 주셨습니다. 진실로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시는 거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여기에서 수고하고 봉사한 우리들에게 나와 함께한 자인지 주님께서 보장해 주신 이 보장이 우리의 보장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천년왕국은 예언의 성취입니다. 모든 선지자들의 예언한 것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이사야의 말씀이 여기에 굉장히 제가 많이 인용을 했는데 끝없어요. 그러나 제가 추려서 핵심 부분만, 이 모든 예언의 성취가 바로 천년왕국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여기에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11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양 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가 어린아이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염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려지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그날에 이새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르니 그 거한 곳에 영화로우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소가 풀을 먹듯이 사자가 풀을 먹습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나오는 대로 어린아이가 독사와 같이 놀며 독사의 굴에 어린아이가 손을 집어넣어도 물리지 않습니까? 천년왕국이 바로 이런 나라인데, 지금 교회가 천년왕국이라고 그러면 나는 이런 천년왕국 안 가. 싸움만 해대고 돈 가지고 그냥 은퇴연금 전별금 이런 것 가지고 싸우고 그냥 토지 가지고 싸우고, 이게 천년왕국이라면요, 이게 지옥이지 이게 천년왕국이요? 여러분, 목회자는 천년왕국의 왕일지 몰라도 교인들은 뭐요? 그럼 노예지, 종이지. 여러분, 이것이 천년왕국이라면요, 이런 천년왕국 니네들이나 잘 먹고 잘 살아라. 여러분, 이게 천년왕국 맞습니까? 한번 여기 한국의 동물을 한번 가보세요. 사자가 뭐 먹나? 풀 먹어요. 무천년설이 이렇게 허무맹랑하나? 차라리 성경 말씀이 더 이성적이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에서 일어난 일이 하나라도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세상에서 교회 시대에 이런 것이 하나라도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그 허무맹랑한 목회자들 보면서 참 믿을 걸 믿어야지. 야, 정말 무식해도 이만부당이지. 어찌 이렇게 무식할 수가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임을 믿고 이 말씀대로 예수님도 이 말씀을 이룬 것처럼 우리도 이 말씀을 전파하고 이루어 나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천년왕국은 에덴의 회복입니다. 에덴의 회복입니다. 자, 우리 이사야서 35장 5절입니다. 그때 소경이 눈이 밝을 것이며 기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사랑에 눕는 곳이 불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은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리니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을 범치 못할 것이며 거기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얻은 자만이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슬픔도 없고 탄식도 없는 그 아름다운 나라, 예수님이 다시는 마귀 사탄이 더 이상 우리를 미혹하지도 못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나라가 천년왕국이 되어진다. 여러분, 지금 교회가 탄식과 슬픔이 달아났나요? 넘쳐나고 있어요. 그런데도 교회가 천년왕국이라고? 우리는 이 말씀이 바로 예언의 성취가 예수님이 천년왕국을 이루시는 그곳에서 이루어진다. 비로소 이루어진다는 것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천년왕국은 구원의 완성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을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이루었다라고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이제는 천년왕국으로 이제는 모든 것이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우리 이사야 65장 17절에서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노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나의 창조한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 다시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않아 죽은 유아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 죽은 자가 알겠고 100세 못되어 죽은 자는 저주를 받은 것이라. 그들의 가옥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하며 포도원을 재배하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의 건축한 데 타인이 거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재배한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나의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임이라. 여기에 보면은 집도 짓고 농사도 짓고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의 수명이 나무 수명처럼 나무가 1000년 이상을 사는 나무가 많잖아요. 그렇게 우리의 수명도 그렇게 1000년 가까이 살게 된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아담이 1000년 가까이 살았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무드셀라라고 하는 사람은 969세까지 살았습니다. 1000년 가까이 살았던 것이 하나님이 처음 창조했을 때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천년왕국이 다시 그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67세인데 이제 천년왕국이 시작되면 제가 1067세까지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앞에서 1000년이 보장되는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100세 못 되어 죽은 자들이 저주를 받는. 왜 그러면 저주를 받아 죽을까요? 천년왕국은 저주가 없는 곳인데 짐승표를 받았기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짐승표 받은 사람까지도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다음은 천년왕국은 주님이 다스리는 지상 낙원입니다. 우리 이사야 65장 23절 시작.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의 생산한 것이 재난에 걸리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 소생도 그들과 함께 될 것임이라. 여기 보면 결혼도 하고 애도 낳네요. 그래서 1000년 동안 죽지 않고 사람들이 애를 낳기 때문에 그 수가 지면의 모래처럼 그렇게 가득했다라고 우리가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24절입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말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기도하기도 전에 우리의 모든, 부르짖기 전에 모든 것을 응답하고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한숨소리만 들어도 다 아시고 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상낙원 아닙니까? 자, 25절입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상낙원입니다. 에덴 동산에 죄 짓기 전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복낙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 천년왕국의 축복이라는 것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해석을 못하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이 해석을 하면서 마지막에 이 말씀을 하는데 천년왕국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천년왕국을 세우실 거를 다니엘서 2장 44절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임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지상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운대요. 천국이 아니죠. 이 지상에 세웁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도 거기에 다 복종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다스리는 1000년 동안 그래서 모든 나라도 함께 통일되어서 예수님이 영원히 그 나라를 세우시고 1000년 동안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천년왕국에 있는 왕권 받은 우리를 또 영원한 하늘나라로 우리를 영접하여 우리가 왕의 그 영광을 가지고 존귀함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여기 다니엘서 22장 24절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천년왕국은 하나님께서 친히 참된 말씀으로 공인했다. 이거는 확정됐다. 공인해버린 거예요. 많은 사람 앞에서 이것은 참말이라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쓰라고 그렇게 아예 공인해버린 이거는 확정적인 공포입니다. 자, 우리 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을 보겠습니다. 또 저가 수정 같은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생명과에 대한 말씀을 여기서 해주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3절 4절입니다. 다시 저주가 그 가운데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자, 여기서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또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뭐라고요?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 종들에게 결코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 천사들을 보내셨도다. 여기 보면은요, 성경에 보면 이 말은 참되고 그리고 진실하기 때문에 기록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이거는 확정적인 거구나. 인간이 설을 만들어 놓고 무천년설이며 후천년설이며 뭐 전천년설이며 무슨 얘기를 하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확정되어 있습니다. 이대로 되어집니다. 이대로 되어지고 이 계획대로 이 하나님의 섭리대로 경영하시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냐고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다음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교훈의 말씀을 보면서 천년왕국에 대해서 사람들은 다 지금 교회 시대가 천년이라고 무천년설을 주장하지만 그런 천국이라면, 그런 천년왕국이라면 마음껏 살라고 그러세요. 나는 노땡큐예요. 나는 싫어요. 이게 천년왕국이라면 정말 어떤 면은 마귀가 들끓고 있고 미혹과 싸움과 분쟁과 다툼과 슬픔과 고통이 넘쳐나는데 이게 천년왕국이라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여러분, 거기에는요, 뱀도 흙을 먹고 사자도 흙을 먹고 평화롭고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주님이 다스리는 마귀 이 사탄의 미혹을 다 잡아서 무정에게 던짐으로 말미암아 평화로운 그 아름다운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첫 번째입니다. 세상의 사조나 인간이 만든 신학과 학설에 끌려가지 말고 말씀을 온전히 믿고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이루는 우리 두 증인들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 두 증인들은 신랑 예수님께서 오실 수 있도록 그리고 천년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땅끝까지 나가 증인 사역을 마치고 순교로 첫째 부활의 영광에 다 참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는 99%의 사람들이 넓은 길을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1%의 진리의 말씀이기에 끝까지 말씀만 철저히 의지하고 우리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속을 걸 속아야지. 인간이, 목회자가 전하는 그러한 설을 따를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 여러분, 우리 목사님이 무천년설이라고 해서 나는 무천년설을 믿었다가 지금 이렇게 쪽박 찼어요. 변명이 될까요? 야, 내가 말씀을 줬잖아. 아멘. 내가 두 증인들을 보냈잖아. 내가 그 수많은 그 사도들을 보내고 그리고 피 흘려 그들의 목숨을 바쳐가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너희들은 왜 그 말을 안 듣고 세상에 그 조류를 따라가며 넓은 길을 가면서 구원받았다고 그런 착각을 가지면서 예정론을 믿으며 기복을 따라가면서 어찌하여 교회 시대가 천년왕국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부인할 수 있느냐.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정말 안타까워요. 여러분, 정말 깨어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사탄은 진리를 왜곡하고 말씀을 부인하고 자신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세속적인 욕심과 생각과 기복을 따르게 한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을 물리치고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나팔수입니다. 나팔수는 파수꾼은 사명자는 외치고 증거하고 진리를 사수해야 돼요. 아멘. 듣든 안 듣든 우리는 진리를 전파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적이 쳐들어온다고 나팔을 불지 않거나 또 우리가 적들이 오는데 내가 너무 가까이 왔네. 내가 여기서 소리치다가는 나 죽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목숨을 걸고 우리는 외쳐야 돼요. 여러분, 지금 무천년설이 팽배한 이 땅에 우리가 외쳐야 할 진리는 천년왕국, 예수님 오신다 증거하고 외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천년왕국이 이렇게 우리에게 엄중하게 말씀되어졌고 하나님이 확증하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줬는데 어찌하여 인간들은 무천년설을 주장하며 후천년설을 주장하며 여러 가지 학설에 빠져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해도
이만부당이지 이렇게까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답답합니다. 주님 외치게 하여 주옵소서. 목숨을 걸고 파수꾼이 되게 하시고 나팔수가 되게 하시고 또 두 증인이 되어서 생명 걸고 예수님 오시고 이 땅에 천년왕국 재림의 주님이 오심을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님 세 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